신명기 29장 오늘 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오늘은 신명기 29장 1절에서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의 목전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셨거니와 너희 몸이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의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너희에게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음은 주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너희가 이곳에 올 때에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이 우리와 싸우러 나왔으므로 우리가 그들을 치고 그 땅을 차지하여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나니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야 가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오늘 너희 곧 너희의 수령과 너희의 지파와 너희의 장로들과 너희의 지도자와 이스라엘 모든 남자와 너희의 유아들과 너희의 아내와 및 내 진중에 있는 객과 너를 위하여 나무를 패는 자로부터 물 깃는 자까지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 있는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에 참여하며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하시는 맹세에 참여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또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는 친히 내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니라. 아멘. 아멘. 네. 모세의 이제 세 번째 설교가 시작이 됩니다. 신명기 5장에서부터 28장까지, 신명기 5장에서부터 28장까지가 하나님께서 우리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모압 땅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언약입니다. 언약의 말씀의 내용을 압축해 놨습니다. 그 언약의 말씀의 내용의 가장 중심이 10계명이죠.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부터 해서 탐내지 말라까지 이렇게 10가지 계명을 주시고 이 계명을 근거로 해서 그들이 애굽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떤 규칙으로, 어떤 원리로, 어떤 질서로 살아야 될 것인지 하나님 백성의 거룩한 질서를 그들에게 주셨어요. 이게 이제 언약의 말씀이 5장부터 28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29장에 이제 보면 새롭게 이제 설교가 시작되는 표시가 나죠. 1절에 보니까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했어요. 그러니까 계속 이제 강조하고 있는 중요한 성경의 메시지가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 앞에 서야 됩니다. 그래서 계속 우리 눈에 비늘이 벗겨지는 것처럼 우리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리고 생각이 열려서 한 단계 한 단계 하나님 가까이로 나아가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의 세계로 나아가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이에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아야 됩니다. 자꾸 어떤 도덕적인 교훈이나 듣고 어떤 그런 지식이나 얻고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네.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죠. 오늘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 모시고 사는 훈련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모시고 사는 법을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모세가
말씀하는 주제가 바로 그 주제예요.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엄청나게 5장부터 28장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을, 율법을, 그러니까 명령과 규례와 법도죠. 명령과 규례와 법도. 오늘 저희들도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 우리에게 하시는 명령이 있고 약속이 있고 우리가 붙잡을 말씀이 있고 우리의 잘못된 부분을 깨닫게 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또 우리의 행동들 가운데 고쳐야 될 행동도 있고요. 뭐 이런 것들이 끝없이 이제 말씀을 통해서 계속 우리에게 주어져요. 그래서 명령과 규례와 법도 이 말은요, 하나님 주시는 말씀 속에 우리를 향한 여러 가지 우리 삶을 인도하는 것, 또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것, 또 주시는 명령, 순종해야 될 명령, 회개해야 될 죄까지 포함돼서 우리 안에 많은 영역들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령과 규례와 법들을 지금 모세를 통해서 주고 계시는데요. 이것은 지금 모세가 장차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갈 땅, 장차 이스라엘이 들어갈 그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를 그들의 행복을 위해서, 여러분 그들의 행복을 위해서 그들이 골치 아프다 힘들다 왜 이렇게 율법이 까다롭나 그렇기 위해서 율법이 멍해가 되고 율법이 구속이 되어가지고 그들의 목욕을 저기 위해서 한 게 아니고요. 이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면 그들은 타락하고 변질되고 하나님을 떠나고 행복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참된 행복을 그들에게 주기 위해서 이스라엘 행복을 위해서 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이 말씀. 그래서 이제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명령과 규례와 법도죠. 오늘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믿고 믿으면서요.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데 믿음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시간이 많이 걸려요. 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언약의 말씀 1절 모세를 통해서 주시는 언약의 말씀은 이렇다. 자, 2절에 보시면 2절부터 이제 9절까지 2절부터 9절까지 이 자리에 오기까지 이 언약의 자리에 오기까지 지금 가나안 땅을 코앞에 놓고 있는데요. 가나안 땅을 코앞에 놓고 있는데 이 자리에 오기까지 그들이 경험했던 것 그 다음에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 자리까지 3절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다 했어요. 애굽 땅에서 하나님께서 엄청난 일을 행하셨죠. 애굽 땅에서 하나님께서 엄청난 일을 행하셨습니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이스라엘 자손들이 봤어요. 지금 모세 앞에 서 있는 자들 가운데서도 그 당시에 20세 이하 되는 사람들은 지금 살아있으니까요. 40년을 지나면서, 출애굽 1세대들은 다 죽었지만은 그 당시에 어린 20세 이하의, 사람들은 애굽 땅에서 부른 이야기, 그러니까 아버지가 했던 것을 지금 그들도 봤을 수도 있고, 그리고 함께 이야기를 통해서 들은 광야에서 태어났던, 그러니까 뭐 대충 계산해 보면 3분의 1은 직접 경험했고요, 3분의 2는 광야에서 태어났어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200만 명 되는 이 사람들 중에서 약 3분의 2 정도는 직접 눈으로 목격했어요. 모든 사실들을 직접 눈으로 보지 못했어요. 3분의 1은 직접 목격했고,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경험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봤다, 이렇게 우리가 경험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뭘 봤습니까? 10가지 재앙으로 하나님께서 애굽의 모든 시스템을 와해시키고, 애굽의 체제는요, 왕이 그냥 정치하는 왕이 아니고요, 신의 아들입니다. 신의 아들. 그러니까 정치하고 종교가 같은 거예요. 정교가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고요, 정치와 종교가 하나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 세계 속에서 그들이 믿던 수만 가지 신들을 하나님께서 벌하셨어요. 네.
자, 그런데 4절에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4절, 3절 엄청난 능력을 눈으로 봤지만은 4절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까지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왜 그랬습니까? 그 출애굽 과정을 지내고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지나고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고 썸물이 단물로 바뀌고 아말렉을 쳐서 이기고 승리하게 하시고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시고 여러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엄청난 그 불과 막 진동 땅의 진동과 흑암 가운데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직접 듣고요 여러분 직접 듣기도 하고 이런 엄청난 영적인 경험들을 하고 광야를 지내왔음에도 불구하고요 그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 진짜 계신가 시험하고 하나님 의심하고 감사하기는 그냥 불평하고 원망하고 간음하고 우상숭배하고 그래서 다 죽었어요. 그 1세대들이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그 후손들이 지금 모세 앞에 서 있습니다. 자, 그래서 4절에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어떻게 하면 믿음이 자라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자라겠습니까? 믿음이 깊어지고 하나님을 알아가겠어요. 여기 중요한 것은요. 우리 깨닫고 깨닫는 마음, 보는 눈, 듣는 귀가 있어야 돼요. 눈으로 본다고 그게 우리 알아지는 게 아니에요. 엄청난 기적을 통과했지만은요. 그들 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엄청난 기적을 경험했지만은 와 하나님 이런 분이시구나. 네, 그 순간에는 엎드리고 벌벌 떨고 두려워했지만은요. 시간이 지내놓고 나면 또 잊어버리고 그들은 범죄하고 하나님께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험했어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내가 잘 안다. 네, 그 착각하고 있지 않은지 모르겠어요. 우리가요.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있으면서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나요? 아니면 예배를 보고 있나요? 네. 인터넷에 어떤 크리스찬 사이트에 들어가니까 제가 악보를 다운받아서 들어가는 사이트에 이렇게 써 있어요. 매일 일주일마다 주일마다 일요일마다 이렇게 있어요. 제가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일요일마다 예배 보는 사람들은 불행하다. 그러나 주일마다 예배 드리는 사람은 행복하다. 일주일 만에 이렇게 해서 일주일 만에 예배 보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다. 그러나 주일에도 예배 드리는 사람은 행복하다. 이렇게 했어요. 아주 깊은 뜻이 담겨 있어요. 여러분 예배 보는 사람하고 예배 드리는 사람하고 천지 차이입니다. 예배 드리는 사람은 내가 하나님께 예배가 되는 거예요. 내 자신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찬송을 잘 불러야 기쁨이 되겠어요? 네. 목사가 설교할 때 설교를 매끄럽게 잘해야 예배가 되겠어요? 기쁨이 되겠어요? 어떤 때는요. 뜨듬뜨듬 찬송을 부르고 기도도 뜨듬뜨듬 하고요. 네. 매끄럽지 못해도요. 하나님의 기쁨이 됩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 보십시오. 어린아이들 제대로 걸음도 못 걷고요. 말도 제대로 못하고 네. 그래도 엄마를 보고 아빠를 보면 막 좋아서 쩔쩔맵니다. 그러면 그 아이를 바라보는 부모는 너무 기쁜 거예요. 그게 예배예요. 우리의 모습이 기도를 잘 못하지만 기도 자리로 나오고요, 여러분. 네. 찬송을 잘 못 부르지만은 오늘 새로운 찬송이네. 그러지만은 뭐죠? 그걸 한 번 부른다고 잘 따라 부를 수 있겠어요? 그래도 그냥 내가 모르는 찬송 하네 이러면서 삐지 가지고 앉아 있는 것보다는요. 그걸 또 곡조가 새롭고 내용이 참 좋군요. 그러면서 감동해서 그걸 또 익혀나가고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찬양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 앞에 결단하고 두랫돈을 내는 과부처럼 하나님 앞에 그냥 통에 자복하고 회개하고 뉘우치고 말씀 듣고 그렇군요 아멘하고 그럴 때요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거죠. 수십 년 예배를 드렸어도 뭐 기도를 저렇게 하냐, 예? 찬송을 이렇게 박자를 틀려, 네. 저 사람은 앉아 있는 게 왜 저렇게 앉아 있어, 뭐 그런 거나 눈에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럼 예배 안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당에 와 앉아 있으면서 예배를 안 드리는 거예요. 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엄청난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눈으로 봤지만은요. 4절 그러나 지금 40년이 지났어요.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까지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지 아니하셨는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에 놓고 호통을 치고 있는 거예요. 아니 하루 이틀 믿은 것도 아니고 수십 년 믿었는데 아직도 예배도 못 드리고 있어. 예배도. 예. 예배도 못 드리고 있어요. 누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예배를 판단하고 감독하는 심판관으로 누가 세웠어요? 주님께서 우리를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여러분 우리가 잘못해도 주님은 또 용서하시고 또 용서하시고 또 용서하십니다. 앞으로도 용서하실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기다리시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온전한 예배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할 줄 아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뭐 여러분 예배가 설교나 듣고 감동이나 받고 돌아가는 것이 예배입니까, 여러분?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구원해 주셨으니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모세가 지난날을 회상하면서 말씀합니다. 5절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셨거니와 너희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에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하나님께서 계속 공급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셨어요. 그러나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6절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셔서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뺑뺑이를 돌리고 훈련을 시키신 목적이 뭡니까? 바로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길은 10하루길. 그러니까 2주일이면 충분히 들어가고 남아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냥 바로 들어가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가데스 바니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께서 생각을 바꾸셨어요. 나 너희들과 함께 같이 안 올라간다. 그래서 그때부터 뭐죠? 올라가는 길을 방향을 틀어가지고 홍해길로 광야로 다시 가나안 땅을 향해서 목적을 수정해가지고 다시 돌린 거잖아요. 예. 그렇게 해서 지금 40년 동안 지내왔지 않습니까? 이렇게 40년 동안 지난 이유가 뭡니까? 6절 주는 너희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주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게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성경 읽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께로 나가면서 여러분 우리 눈이 열려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아봐야 돼요. 자녀가 자라면서 엄마 아빠가 누군지 알아가잖아요. 아 우리 엄마 우리 아빠 처음에는 엄마다 아빠다. 그러다가요 진짜 철이 들면 야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 날 진짜 사랑하시네. 야 나를 키운다고 너무너무 고생하셨겠다. 언제 깨닫습니까? 나도 결혼해서 애 낳아보고 자식 보면서 그때서 엄마 아빠가 얼마나 수고하시고 애를 쓰시던지 저는 지금도 계속 아버지 묵상을 해요. 아버지 생각이 나요. 엔진톱으로 막 나무를 자르고 예를 들면
그런데 아버지는 혼자서 그 많은 농사를 혼자 다 지으시고, 그리고 연장도 없고 말이죠. 신발도 제대로 없는 그런 상황에서 그 산에 생나무를 잘라가지고 혼자서 나무를 다 하시고, 그러면서 막 이 제대로 충분한 영양 공급도 없이 그렇게 안 좋은 상황에서 막 무리하게 살다가 그래서 일찍 돌아가셨구나 하는 생각을 종종 하게 됩니다, 여러분. 철 들은 거예요. 왜? 철 들었는데 아버지 안 계셔요. 이미 돌아가셨어요. 철이 든 제 마음속에 이제 철이 아버지가 누군지 조금 알 것 같으니까 안 계셔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이런 겁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알면 놀라는 거예요. 알면 감동하게 되는 거예요.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오래 기다리셨는지. 야, 이렇게 내가 뭔지도 모르고 신앙생활을 했는데 주님이 지금까지 나를 용서하시고 또 용서하시고 기다려주시고 또 기다려주셨구나. 지금 모세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에 놓고 40년이 출애굽 후 4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지금 그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합니다. 9절,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배자가 되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예배가 되고요. 여러분, 예배 시간만 예배가 아니고 예배자로서 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겁니다. 일반 사람들 앞에서도 하나님 눈을 의식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어야 됩니다. 길거리에 쓰레기 줍고, 예를 들면 버려진 쓰레기를 줍고, 내가 가는 곳에 쓰레기를 버리는 게 아니고 쓰레기를 치우고, 예를 들면요. 네. 또 교통신호 잘 지키고 모범 시민으로 살아가고, 시장에서도 물건 살 때 그냥 그 파는 분이 주는 대로 가져오고, 예를 들면 뭐 그런 식으로 하는 것마다 덕을 세우고, 말로 덕을 세우고, 행동으로 덕을 세우고,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때 이것이 우리 삶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오늘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하나님의 큰 형통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하나님의 엄청난 기적과 능력을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의 눈이,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이 닫혔다는 사실을 지적하면서 오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모든 이 장막들을, 어두운 장막들을 제거해 주셔서 거룩하신 성령께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 기도하며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갈 때 하나님 누구신지 깨닫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정말 알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날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깨닫게 하시고 우리 평생 감동하며 감격하며 큰 기쁨과 감격으로 주를 섬기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언약의 초대, 하나님의 언약의 초대받은 저희들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서 우리의 삶이,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말미암아 형통하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 수요 기도의 이름 모입니다. 함께 모여 기도하며 함께 모여 엎드릴 때에 하늘의 복이 임하고 은혜가 충만한 자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